자리에 계신 대부분이 또 재직으로 섬기시고 또 섬기셨고 또 우리 모두가 어쩌면 우리 평강교회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줄 믿습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 속담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눈으로 보아야 우리의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서 이제 해석한 건데 우리의 몸이 멀어지면 어때요? 마음도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숙련하게 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아무리 효율적이고 아무리 집중력을 가지고 아무리 효과적으로 해도 어때요? 물리적인 시간이 일정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율이라는 것도 사실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공부도 그래요. 잘 때 자고 내가 정말 맑은 정신에 있을 때 최선의 컨디션에서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일도 마찬가지예요. 일도 있으면 어쨌든 이 일을 좀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더 좋은 어떤 길이 없을까? 막 찾고 생각은 하는데 여러분, 그냥 맡겨준 그 일에 성실하고 묵묵하게 행하지 않는데 좋은 결과를 내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자라가고 어떤 지위를 얻거나 어떤 결과와 열매를 얻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반드시 일정 부분 물리적인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또 모든 노력이 들어가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한 차원 높게 성장해 가는 것들을 저는 확인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없어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게 가장 말씀을 잘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아무리 좋은 성경 공부를 다니고 좋은 무슨 강좌를 들어도 기본적으로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는 게 안 돼 있으면 그냥 잠깐 어떤 아이디어나 성경을 보는 어떤 새로운 시각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진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깨닫는 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기도를 잘할 수 있습니까? 저는 어떻게 들으면 자꾸 이렇게 들려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기도를 빨리 잘할 수 있고 남보다 쉽게 잘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기도는 무릎을 꿇는 시간만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 더 있긴 있더라고요. 말씀을 잘 읽고 암송하면요, 기도 잘합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왜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굉장히 긴장하고 또 우리가 아는 그런 기도의 패턴과는 전혀 좀 다르게 어색하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그분들이 말씀에 대한 이해라든지 묵상이나 암송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시고 삶 속에 늘 기도의 시간이 어느 정도 물리적으로 확보된 분들은 갑자기 기도를 부탁을 받아도 또는 어떤 대표하는 기도나 이런 시간에 기도 부탁을 받아도 준비하시고 잘 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봐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저도 뭐 그런 생각 하거든요. 예전에 우리 선배들은 어쩌면 그렇게 신앙이 좋았을까? 저는 그때 선배들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아지고 목사의 자리에 있는데도 참 돌이켜보면 그때 그 선배들이 가졌던 믿음과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또 예수님에 대한 그런 열정을 제가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어쩌면 그때 제가 어렸으니까 그때 그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어서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걸요. 여기 이렇게 저희 교회에 오랜 선배님들이 계시잖아요. 오늘의 평강교회가 있기까지 헌신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솔직히 말하면 이 뒤를 이어가는 자녀 세대와 다음 세대가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대의 그 헌신과 신앙과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따라가려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이주영 목사님이나 하문호 목사님, 물론 이제 저는 아직 많이 배워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의 정말 생명을 다하고 또 교회를 위해 헌신하셨던 그 어떤 사역의 자리들을 생각해 보면 저도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을 늘 하는데 늘 우리가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요,
거의 매일 교회를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제 삶의 정말 한 일부였어요. 다르게 표현해 보면 제가 일주일을 살아가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교회에 머물고 교회를 지나가고 교회 안에서 있었던 시간이 적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중고등학교 때도 저희 때는 그렇게 막 공부한다고 학원 다니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시간 나면 주말 되면 교회 가고 또 학교에서도 일찍 끝나면 또 그 당시에는 교회가 이렇게 가까이 있잖아요. 가까이 있죠. 요즘에야 제가 안타까운 것들이 우리 이제 특히나 젊은 우리 가정들은 서울 시내 우리가 구도심이라고는 합니다만은 여기에서 뭔가 이 생활의 터전을 준비하고 마련한다는 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신도시라든지 외곽 쪽으로 자꾸 빠져나가다 보니까 어때요? 주말이 되고 주일에 와야 교회에 발을 딛고 특별한 일이 아니면 오기 힘든 그 상황들을 알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는 과정이 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도 적지 않은 영향을 저는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제 생각은 그랬거든요. 제가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때 뭐 어릴 때는 아닙니다만 한 고등학교 청년 때는 그냥 무턱대고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뭐 제가 좀 상처가 되는 어떤 시간이 있거나 또는 뭔가 그냥 좀 막막하거나 하나님한테 뭔가 얘기하고 싶으면 그냥 교회가 가까우니까 갔어요. 가면 아무도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좋았어요. 거기 앉아가지고 그때는 다 저런 기타가 있었거든. 그리고 교회에서 찬양집이 있어요. 그거를 부르고 이렇게 찬양하다 보면 기도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제 마음에 이렇게 약간 뭐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게 저도 모르게 그냥 눈 녹듯이 싹 녹아지고 그리고 나면 또 다시 학교 가고 교회 오고 그러니까 사실 교회라는 공간 속에서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할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시간과 장소의 어떤 환경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여기 계신 우리 선대 신앙에 계신 분들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새벽마다 지금이야 건강이 안 되고 멀리 이사를 가시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이제 새벽에 운전하시는 것도 길도 이제 눈도 정말 점점 더 보이지 않고 다 알아요. 그렇지만 어때요? 눈 밝으실 때, 건강하실 때, 또 정말 힘써서 사회에서 활동하실 때, 섬기실 때 어찌하든지 교회에 오셔서 새벽이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주일에도 또 정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외국인들을 정말 섬기기 위해서 토요일 아침부터 저 먼 경기 북부 지역까지 다니면서 여러분 사실 그게 교회와 함께 있었던 시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물리적인 시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가족이 소중하고 왜 가족을 잊을 수 없습니까? 늘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늘날 어쩌면 이런 환경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도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신앙이 이전만 못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지나간 다음에 우리의 그 발걸음은 더 뜸해졌습니다. 그렇잖아요.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서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물론 유익함이 있습니다. 온라인이 아니면 저희 평강교회 예배에 함께 할 수 없었던 분들이 이 온라인, 핸드폰이나 또는 TV를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장점이죠. 그러나 반대로 그런 것들이 어느덧 우리를 점점 더 교회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주저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건이 되고 있다라고도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면 저 대학부 때요. 주일날 아침부터 다 했잖아요. 월요일도 교회 가고요. 화요일도 교회 가고 수요일도 교회 가고 수요일은 주일이니까 화요일은 중창단 연습하고 월요일은 소그룹 모임하고 목요일도 교회 가고 금요일도 교회 가요. 토요일은 당연히 가고 그럼 주일이 오고 근데 그게 제가 뭐 어쩔 수 없이 가거나 가기 싫은데 이런 게 아니었어요. 가면 언제나 형들이 있었고 누나들이 있었고 친구들이 있었고 고등학교 때도 교회를 가면 그 교회 주변에 다 친구 집이잖아요. 그러면은 오후 같은 때
그때는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교회 가는 거예요. 가면 또 몇 명이 나와 있어요. 그럼 그 친구들하고 같이 농구공 하나 들고 가서 농구도 하고, 땀 흘리고 오면 친구 부모님들이 밥도 이렇게 딱 차려주시면 맛있게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라는 공간하고 가정이라는 공간하고 학교라는 이 모든 공간들이 다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교회를 뭔가 따로 내가 용기를 내거나 시간을 내거나 뭔가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 늘 내 주변에 있는 장소였어. 여러분, 그런데 그 토양에서 신앙이 자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 우리 아이들 보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한번 아이들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아침 일찍 이른 시간에 학교를 가서 끝나고 나면 집에 못 오잖아요. 학원에 가고 또 다니고. 그나마 초중고등학생은 초중학생은 낫죠. 뭐 중학교부터 그렇더라고요.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고. 여러분 보셨어요? 오늘 찬양할 때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드럼도 치고, 고등부 됐나 이제? 내가 잘 모르겠네. 이렇게 악기도 다. 여러분, 저도 잘 못해요. 전자 기타, 베이스 기타, 드럼 치는. 그런데 이렇게 하잖아요. 얘네들한테는 교회가요, 여러분, 삶 속의 일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와서 악기도 배우고 찬양도 배우고, 그러면서 주일 예배에 와가지고 이렇게 어른들이 드리는 예배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다 반주도 하고.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비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축복해 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재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이전의 선배들만큼 못하는가? 믿음의 선진들만큼 못하는가? 물리적인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가서 주중에 거의 교회에 오는 시간이 없다가 한 번 온다.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 신앙을 유지한다고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우리가 이 교회라는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적인 부분이 점점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평강의 양식도 그렇고 또 새벽 예배 시간에 설교한 모든 것도 올려드리고, 그게 어떤 의미였습니까? 제가 처음에 그것들을 올릴 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한 식구다고. 한 식구는 각자 따로따로 다른 반찬의 밥상을 받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같은 식탁을 받잖아요. 같은 것을 먹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된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나만 은혜를 받아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나만 어디 가서 진수성찬 먹고 와가지고 야, 어디 잔치집 갔더니 야, 거기 진짜 먹을 거 많더라. 약 올리는 거 아니에요? 약 올리는 거. 정말 좋은 것은 우리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고 어울리고 영적인 부분을 채워가는 거. 올 수 없다면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정말 그 설교를 늘 함께 듣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교회가 조금 전에 찬양을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 되는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걸 꼭 기억하세요. 제가 자주 강조하는 얘기. 신앙의 원칙 3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말씀 중심이에요. 세 번째는 뭐죠? 교회 중심이에요. 이 3가지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한국교회의 부흥을 가져왔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까지는 오늘날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데 교회 중심이라는 것이 많이 도전을 받고 있어요. 무교회주의자들도 많아져요. 가나안 성도 아시죠? 안나가 성도. 나는 예수는 믿는데.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은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머리라고 예수님이 친히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이유는 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선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것이 단순히 우리가
이 장소적인 개념을 뛰어넘어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 교회로서 세상 앞에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평강교회 안에서 함께 숨쉬고 밥 먹고 생활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만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공급을 받아야 돼요. 어디선가 받아야 돼요. 우리는 평강교회에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족해도 담임 목사의 설교를 통해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들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재직개헌신 예배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더 사랑하시기를 원하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더 정말 말씀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면요, 여러분의 발걸음이 교회로 오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요. 저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할 수 없는 것 가지고 하라는 거 아니거든요. 할 수 없는 것 가지고 마음 불편하고 부담 가지라는 말씀 아니거든요. 우리 각자에게 솔직해지자고.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 한다고 느껴지는데 할 수 있는 것, 그것의 우선순위를 교회로 두자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저는 그것을 어릴 때부터 느끼고 자라왔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자란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자라면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기도를 먹고 커간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 줄 아세요? 그렇게 먹고 자라도 그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아무거 없이 자란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혼자 이기냐고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재직회 헌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2025년 한 해 힘써 여호와를 알기를 원하신다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늘 발걸음이 마음이 교회를 향한 분들은요, 나이가 지나도 하나님이 섬기도록 건강 주시고요, 은혜 주시고요, 그 마음이 늘 하나님께서 젊게 하시더라고요. 아멘입니까?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재직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올 때마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북적북적하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의 뛰도는 소리, 제가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가다가 막 뛰어가는 소리, 우리 청년들이 뭐라 막 얘기하면서 가는 소리, 우리 권사님들이 뭐라고 하시는 다 들려요.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 좋아요. 좋아. 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성도들이 오가는구나, 아이들이 오가는구나. 여러분, 그거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오늘 시는요,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3절까지 볼까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없고 무서워하지 않고 내 삶이 평안합니까? 아니에요. 이거 욕설적인 표현이에요. 지금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무서운 상황이에요. 마치 군대가 내 앞에 진을 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때 두려워하지도 무서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태연하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이 다윗의 입장에 있다면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것 같으세요? 하나님, 빨리 이 대적들을 나에게서 물리쳐 주시고 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맞아요.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27편에 보면 이렇게 기도한 다윗이 4절 말씀에 그가 한 가지 바라는 소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4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평안할 수 없고 어쩌면 위급하고 두려울 수 있는 그 상황인데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해요.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그게 무슨 소원이에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서 오늘의 평강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앞선 믿음의 선진들의 삶은요, 우리보다 훨씬 힘든 시간을 살아오셨어요. 훨씬 가난했고 어려웠고 힘겨운 삶을 살아오셨어요. 적어도 삶의 외부적인 환경을 놓고 보자면 치열하게 사셨고. 여러분,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아니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는요, 다윗과 같았어요. 하나님, 나 집 사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어디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업장 잘 되게 해주세요. 물론 기도하셨죠. 그러나 그 기도 이전에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하도록 해주세요.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의 많은 영혼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있는 말씀 전하도록 지키고 보호해 주세요. 우리 모든 장로님들, 모든 교회 앞선 분들,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해 충성하도록 지혜 주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비단 우리 교회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평강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그 당시 한국 교회들이요, 그렇게 해서 부흥한 거예요. 집에 가서 편안히 눕기보다 밤에 와서 철야기도 하면서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셨고 한국교회가 부흥했던 거예요. 거저된 거 아니에요. 그들의 삶도 고단하고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었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했어. 그 기도가 없었으면 오늘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 안에서 무엇인가 예전과 같지 않다라고 느낀다면 이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 위급한 상황, 그 도망자의 삶, 그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다. 그게 뭔가?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그런 일 많잖아요. 내 집에 있는 것들은 쓸고 닦고 깨끗하게 늘 못해도 교회에는 오셔가지고 닦고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고. 왜 그럽니까?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죠. 내 자녀들에게는 브랜드 메이커 옷 같은 거 이렇게 마음 놓고 못 사줘도 꼭 전도해야 되래. 얘만 전도하면 둘, 셋, 넷 따라올 것 같은 애한테는 여러분 몰래 데리고 가서 그때 당시에 비싼 브랜드 옷도 사주면서 교회 나와라. 왜 그렇게 합니까? 아마 우리 평강교회도 그렇게 하신 교사들 많았을 거예요. 내 쓸 거 못 쓰고 우리 집 필요한 거 놔두고 교회 수련회 할 때, 교회에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아끼지 않았던 그런 모든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이 평강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재직이란 아무쪼록 모름지기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재직이라 하면 그래도 우리 평강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 일들을 위해서 함께 애쓰는, 우리 앞에 나오신 우리 장로님들 계십니다마는 여러분 솔직히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대접받는 분들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이전에도 그러셨지만 여러분 앞에 뭔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른 시간 오셔서 다 여러분 맞아주죠. 그 다음에 사역 같은 건 여러분 저 혼자 교육자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적인 모든 일에 대한 책임들은
우리 장로님들께서 함께 지시고 저와 함께 하는 거예요, 다. 어떻게 보면 진짜 사례를 드리고 싶을 만큼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도 그걸 사명으로 하시잖아요. 우리 선배 장로님들도 그렇게 하셨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고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은요, 지켜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 다음 세대는 그거 몰라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보니까 알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올 한 해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평강교회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사모하길 바랍니다. 그래요. 비록 멀리 있어서 오시기 힘들어도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그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이 저는 그대로 또 전해지는 줄로 믿고, 또 뒤를 따르는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세상에서는 결코 젊다고 말 수 없지만 또 우리 교회 안에서는 또 교회의 한 부분을 맡고 섬기셔야 될 우리 이어가시는 모든 분들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있는 일 다 하고 세상에 있는 모임 다 하고 그리고 주님 섬기면 그것이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귀한 것은 아니잖아요.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많이 바쁘신 거 알아요. 갑자기 예전에 하지 않던 일도 하시고 또 가정 경제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 일도 있습니다. 제가 그 일 그만두고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있어요. 거기에서는 분명한 우선순위를 두셔야 여러분의 신앙이 약해지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그럼요. 그 마음이 있어야 때로는 주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을 가진 교회로 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랑한다면 분명히 표가 나게 되어 있는 법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할 때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이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흥할 때는요, 교회와 또 집이 따로 구별되지 않았어요.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는 떡을 떼고 또 함께 음식을 나누고, 여러분, 이것이 부흥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었어요. 이 모든 일에 대하여서 경계하는 말씀도 있죠. 히브리서 10장 25절이에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분명히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뭔가 연약하고 또 멀어지도록 만들어가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평강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 갑시다.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보면요, 주일에 성도들이 많이 오는 교회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오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식사하는데 누군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제하는데, 목사님 오후 예배 정말 깜짝 놀래요. 오후 예배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이 뒤에서 이렇게 다 앉으셔가지고 계신 거 보면 예전에 목사님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이 오시는 거예요. 뭘 의미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마음이 전해져야 청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놀아도 교회에서 놀고 공부해도 교회에서 공부하고, 여러분, 친구를 만나도 교회에서 만나고,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그가 성전에서 가지고 있던 소원 한 가지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거였어요. 뭔가 하나님께 구하고 원해서 얻고 내 삶의 유익을 갖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이 그가 성전에 평생에 머물기 원했던 목적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왜 이 성전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고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크리스천 싱어송라이터이자 복음 전도자였던 키스 그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28세에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항공기 사고로 그만 안타깝게 이 땅에 생명을 다합니다. 그가 남긴 여러 곡들의 찬양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한번 처음 왔을 때 우리 성도들하고 몇 번 불렀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찬양의 제목은 아름다우신 주라는 곡인데요. 이런 찬양이에요. 아름다우신 주, 그 얼굴 바라네, 주의 얼굴 비추실 때 은혜가 넘치네.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성전에서 다른 것 욕심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고 있다면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재직들 모두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더욱 우리 교회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평강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피로 사시고 주님이 머리가 되신 이 교회,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토록 사모하며 함께했던 우리 평강교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우리도 참으로 교회를 향한 그 사랑과 그 믿음을 간직하고 더욱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구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